유명한 교육학자이고 철학가인 존 누이 박사가 90세가 되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겠습니까? 누이 박사 대답합니다. 산에 오르게. 산에 올라가 무엇합니까? 다음에 올라갈 산을 보기 위해서지. 그리고 이 청년의 무릎을 툭툭 치면서 말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거야.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에 대해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일에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내일의 꿈을 위해 사는 것 자체 행복이기 때문에 불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꿈을 위해 최선 다해 살아간다면 비록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내일의 꿈을 구한다는 다른 말로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가슴 뛰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가슴 뛰는 일이 하나로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일에 가슴이 뜁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가슴이 뜁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긴 일에 가슴이 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가슴 뛰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았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있었는데 미혼인 직장 상사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남자는 다른 여자는 관심 없는데 이 여자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죽은 남편이 장기이식했는데 그 남편의 심장을 이 남자가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만 보면 자기 심장을 준 남자 안에 여자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뛰어서 가까워지고 호감이 가고 결혼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슴 뛰는 삶이란 가슴 뛰는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슴 뛰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내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의 가슴이 뛸 때 나도 같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의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족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용서 구원받고 세상 얻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은 남자가 그 남자의 아내를 보면 자기도 가슴을 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슴, 내 가슴도 뛰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이 내 일 되어서 거기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 뛰는 신앙의 삶입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슴 뛰는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슴 뛰실 때 내 가슴도 뜁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뛰는 일에
내 가슴도 뛰고 그 일에 뛰는 가슴으로 헌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슴 뛰는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평생 주와 함께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가슴 뛰는 삶을 삽시다. 가슴 뛰는 신앙으로 삽시다. 하나님 쓸 때 내 가슴도 뛰어서, 하나님 가슴 그이 뛰는 일에 내 가슴도 뛰어서 기쁨으로 헌신해서 칭찬 상급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슴 뛰는 삶, 가슴 뛰는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뛸 때 함께 가슴이 뛰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5편 110편과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심판받아 주저 86년에 멸망해서 성전 파괴되고 왕과 백성과 고관들이 다 포로 잡혀갑니다. 그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이 있었고 458년에 2차 귀환이 있었고 준 444년에 3차 귀환으로 이 귀환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 1절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돌아오게 하신 것에서 기뻐한 것, 얼마나 기뻤는지를 노래가 고백하고 있고, 후반부 4절 6절까지는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보는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아서 벅찬 가슴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포로들 돌다 걸으면서 그들도 돌려보낼 것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그 꿈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도 꿈을 꾸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가슴이 뛸 때 가슴 뛰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가슴이 뛰는 일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꾸고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가슴 신앙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기 원하실까요? 첫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택한 명이 있으니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진노를 받아서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국이 회복되고 성전 회복되고 다시 하는 성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잡혀간 자나 남은 자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는 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다 일이 돌아와 나라 회복되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읽으면 주님께서 시온에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사람 같았다.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 음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 행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 되셔 큰일 행하셨다.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이 보였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전혀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로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에 진정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또다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 나가던 저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튼 목사는 노예 수송선 선장이었다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세계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는 천국에 올 것 생각된 사람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천국에 절대로 오지 못할 것 생각하는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셋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놀라운 Amazing Grace,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더라면 내가 예수 믿을 가능성은 몇 퍼센트나 될까? 0%예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당연하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생각하기 싫어요. 상상하기 싫어요. 이건 정말 은혜예요. 생각할 때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은 꿈 같은 일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 구원을 하는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시라고. 전에 고난에서 건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지난 날에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 때문에 또 구원을 기대하고 구원을 구하고 구원을 꿈꾸고 그 구원을 기대하며 가슴이 뛰는 겁니다. 내일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을 기대하고 뛰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세 번역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서 남방은 이스라엘 남단의 네겝의 지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우기가 있어서 건기엔 물이 바짝 마르 시내에도 물이 없습니다. 그냥 골짜기입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 갑자기 그 시내에 물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물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마른 시내에 물이 확 들려오듯이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 동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돌아가서 마음 자유롭게 살고 마음껏 예배하고 사는데 그들은 거기 갇혀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동족, 가족, 이웃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따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좀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도 안 되는 일에서 은혜를 관계하죠. 그들도 은혜에서 그들도 거기서 구원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사는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 목숨 버는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택한 백성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들도 구원할 것이라고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실 때 가슴이 뛰십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니 가슴 뛰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니 나갈 때 그를 보고 가슴이 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영혼을 볼 때 가슴이 뜁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런 영혼을 볼 때 가슴이 뛰고 복음 전에 가슴이 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에 힘을 쏟아 헌신합니다. 오늘의 남아있는 자들은 또 누군가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들은 누군가요?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기 2장 10절, 그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만나, 메추라기, 반석, 요단강, 여리고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해서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믿음에 이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3세대로 완성이 됩니다. 내 신앙은 최대한 3대까지는 이어져요. 거기까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신앙은 3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신앙은 3대 이어집니까?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 내 자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처음에서 내 하나님이 내 아들, 딸 하나님이시고 내 손자, 손녀 하나님이십니까? 거기까지는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계속 3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 23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다 울자 말씀하십니다.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닥칠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계셨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 닥치는데 그 심판을 펴서 너희 자녀를 가르치면 너희 자녀 망한다. 지금은 우리가 밤새도록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믿는 우리가 이 믿음의 은혜가 구원회가 우리 다음 이어도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나를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에 만나 주시기를, 그들 뒤에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딸, 우리 자녀도 다음에 만나주고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거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새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포로를 보셨을 때 가슴이 뛰시고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으로 남은 자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대화가 이어지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볼 때 하나님 가슴이 뜁니다. 저들도 구원했는데 저들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하라.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하라.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슬프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두 가지가 있지요.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그리고 눈물과 기쁨. 뿌리면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면 기쁨을 얻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연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기지 말라. 하나가 심려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인지 그대로 거두려. 심대로 거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으에 걷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모르세요? 콩 심고 팥 나기를 구하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둬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나오고 나쁜 거야.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는 사람들은 눈물 흘려도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기 때문에 환경 관계없이 어려워도 뿌리러 나갑니다. 눈물 흘려도 씨를 뿌리면 거둘 줄로 믿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헌신의 희생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는 헌신과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씨 뿌리는 희생과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첫 번입니다. 흘린 눈물이 없이 얻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진심이에요. 진심 없이 눈물이 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진심이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다음 세상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눈물이 메마르지. 이건 큰 문제예요. 뭐 때문인 거예요? 눈물의 기도.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 항상 응답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땀 흘리는 수고예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땀 흘리는 수고를 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또한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입니다.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 피 흘리고 목숨까지 버려도 희생하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이 있을 때 구원 역사가 됩니다.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시고 피 흘려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헌신, 희생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의 단세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런 영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왜 씨 뿌리는데 눈물이 납니까? 왜 울며 나갑니까? 그만큼 씨 뿌리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씨 뿌리기 힘든 일이에요. 이 농부가 씨 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불구하고 환경에서 힘들어도 이게 정말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러 씨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희생하고 수고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어요.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해를 당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기도 못하려 별짓을 당합니다. 그거 싸우려니 힘든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런 영을 위해, 다음 세대 위해 정말 현실인데 이거 못하게 하려고 별별 방해가 다 있어. 이거 공격, 이거 싸워내 힘도 눈물을 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리러 나가십시오. 약속은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피 흘려 희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이라는 잡지에 한 칼럼에서 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라는가를 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500년,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해안에 내립니다. 믿음, 비전, 용기를 가지고 신앙 자유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보려고 엄청난 고난 역경을 이겨내 몇 달의 항해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에 내렸습니다. 서대에 그들은 마을 만들고 다음에 사람 대표할 의원들을 뽑습니다. 3년 되던 의원들은 미지의 밀림을 향해 9km의 길을 내자고 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사람들은 미지의 삼림으로 길을 내는 것이 돈의 낭비라 생각해서 의원들을 탄핵하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먼 길을 위대한 믿음의 꿈과 비전 가지고 달려나와서 고난 격치고 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불과 4년 만에 단 9km의 미래를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로 타락했나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바다를 뚫고 건너온 사람들이 너희는 밀림 속에 9km를 못 내다보고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나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다 생각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편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면 미래는 뭘 해? 그건 낭비야. 영국에서 바다를 건너 한편의 대륙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진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9km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는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죠. 내일을 모르는데 무슨 하지 않아요. 오늘 살면 돼요. 오늘 편하게 살면 돼요. 아무것도 준비하죠. 내일에 얻을 게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내일을 위해 투자하는 게 아깝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면 되지 뭘 내일을 위해 준비해. 그러나 비전 사람들은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쓸 것 줄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슴 뛰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주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두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는 내일을 꿈꾸고 비전을 따라 살고 가슴 뛰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이 그럴 때인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살기 어려운데 지금 사는데 무슨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사는 것 때문에 무슨 내일을 꿈꾸고 비전을 따라가고 그래? 저한테 속이 들킨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요? 지금 내일의 꿈을 꾸고 내일을 준비해 살 때인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주시면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구하는 겁니다. 거기만 우리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 오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기과의 흉년이 있고 폭정과 착취를 당하고 사회는 불안과 불의와 죄악의 부패에 달에 떨어지고 신앙은 형식화되고 아무도 희망이 없습니다. 단 희망 하나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메시아, 그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견디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신다. 그거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일한 꿈과 비전입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 오셔서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서 받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고 가슴 뛰고 간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어려운 때에도 약속 붙들고 가슴이 뛰고 기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일의 꿈을 꾸고 비전 다 살고 가슴 좀 살다 할 때 이런 걸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약하고 부여미련한데, 내 삶 하나 붙들기도 버거운데, 나 사는 것도 헤갰거리고 내 거가 석지 않는데 무슨 꿈이고 뭐가 어디 있어? 내가 뭐라고?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시네. 안 들킨 척하고. 우리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사명 이루는 것은 내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 부족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다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자들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그 중에 일하심으로 지혜 있고 강하고 가진 사람들을 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간 없는 자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약속과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가슴이 뛰고 그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가네요. 거기 달려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세요.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택하신 부르심을 알고 연약한 부족한 게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누군가, 그가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연약한 부족함에 관계없이 그런 불구하고 일하심을 기억하고 절망과 낭망과 좌절과 불가능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신 꿈과 비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아 우리의 기도제목과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구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가슴 뛰음으로 또 은혜를 구하십시오. 남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슴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에 수고하십시오. 주님과 비전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 흘려 헌신하십시오. 눈물 흘려도 누굴가라도 피를 뿌리러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얻게 하지 믿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가슴이 뛰십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한 귀하고 귀한 내 아들, 내 딸, 내 일꾼, 내 사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슴 벌렁을 좋아 가슴 뛰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보면 가슴이 뛰나요? 나도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주위의 교회를 생각하면, 주님 나라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사명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이름을 영혼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다음 세상 가슴이 뛰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가슴 뛰는 신앙은 눈물로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꺼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주님 나라 위에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다음 세대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눈물로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보시고 가슴이 뛰셔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뛰는 가슴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에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 생각 가슴이 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뛰는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남은 자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번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피 흘려 희생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늘 뛰는 가슴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